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눈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받는 자에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장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정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멈출 수 없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는 은사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매술파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영영 말하라 있어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매술하느라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느냐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좋거든. 주가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시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망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만 닦으사 참 평안을 주소서.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함교회를 하나님 온전히 지켜 보호하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 예수 때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때의 무적 나수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의 비유라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에 비유되는 이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좀 껄끄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내가 믿는다라는 말과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말 차이만큼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에서는 믿는 내 의지가 강조됩니다. 반면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나 강력한 설득에 의해서 내 의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그리스도 일인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장난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오늘날까지 스스로를 사도, 선지자 등의 직분으로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하든가 천사의 계시를 지속적으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매일 밤 꿈에 받은 계시들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올려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들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특히 직통 계시라고 하는 환상, 꿈, 그리고 음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를 아무리 후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는 평범한 성도들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어느 목사님은 늘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중에 성령님의 감동과 인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읽고 또 듣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또 찬양 중에 마음속의 근심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잘못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사사 사무엘 시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직통 계시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 같지만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이전과
정반대된 삶을 살게 됐던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굳게 믿고 있는 율법의 조문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핍박하러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거룩한 힘 앞에 무릎을 꿇은 사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삶이 성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은, 특히 레위기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대속의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희생자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 희생제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을 통해서 화목함을 회복하게 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의 희생제사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법에 대한 규정으로 율법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은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었던 한 청년이 다툼을 벌이다가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사건을 우리는 아마 들어본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어서 모욕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서 이방인처럼 따돌림 받고 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그 무시당하는 감정에 울컥하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부주중에 저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의 처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울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사울이라고 했던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게 된 것은 바울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바울은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극단적으로 좁혀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아볼로와 같은 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아볼로의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본질의 의미를 알고 있는 바울은 율법을 복음과 그저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인해 율법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 내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본적인 의미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안에서 6의 1과 0의 1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0과 6의 1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의 1은 부정한 것이고 0의 1은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독교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고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온전함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삶과 또 믿음의 생활을 분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추구해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영지주의 분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인간의 본질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불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육신의 범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 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주받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때 회개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육신을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신앙의 삶이 아담이 받았던 행위 어렵과 동일한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했던 이 아담의 시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본질을 아주 깊이 다루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육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된 바울은 사역 내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의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살하여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에 뽑히게 되는 그 일에서 사도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또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자, 이 조건에 따라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뽑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사도의 칭호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는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임명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도행전의 사도의 조건과 또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을 괴롭혔던 또 다른 이 공격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할례 받은 사람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 주장을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은 율법을 준수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육체의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이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의 주장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율법주의자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로 육신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규칙과 의식에 집중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은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매식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주장하며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남미 정글에 사는 원시 부족을 보면 외모를 아주 기이하게 변형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목에 고리를 끼워서 목을 길게 늘린다든가, 아니면 입술에 커다란 나무 조각을 끼워서 마치 턱을 주걱처럼 길게 만든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삶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아담의 교만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을 불러왔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너무나도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1조 및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경건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있어서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러한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간의 삶과 연결해서 육의 사람과 그리고 영의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인물로 율법주의적인 본론을 반대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오직 율법주의자처럼 외적인 규칙과 의식에 집중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여기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노력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인생이 추구하는 그 욕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의의 길로 그리고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목대보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순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순날 이 좋은 날 내 찬양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순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순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눈이 있어서 이 못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사망보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순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순날. 아멘.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